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길들을 개척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건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닌데 우린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러분 그 설교의 제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때를 보여주자라고 했어요. 제가 본때라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본보기가 될 만한 행동이나 사물을 말해요. 본때라는 말은 자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본때를 보여줄게, 이런 말을 할 때 자신이 누군가를 보여주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뭐로 보여주려고 하죠? 자꾸 성공, 물질, 또는 어떤 그 과시하는 거, 차를 탄다든지 뭔가를 누리는 삶이 마치 자신의 본때처럼 보여지는데, 그건 본인의 본때가 아니죠. 본인의 정체성도 아니고 본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냐면, 그 상황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중요해지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잘 풀리고 또 만족스럽게 사십니까?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건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빚이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지, 또 안보의 위기, 정치의 위기, 또 사회적 위기, 여러분 뭐 장갑차까지 나오고 지금 난리지 않아요? 지금 이게 뭐 물론 좀 그게 안심이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흉기가 또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잘 대처했죠? 일선 그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다 잘 대처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부각이 돼서 지금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처럼 된 거죠? 미국이나 총기를 갖고 있는 나라처럼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나라를 무섭게 만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죠? 이게 여러분 어떻게 언론이 보도하느냐, 언론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국가적인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정작 위기처럼 다뤄야 될 건 하나도 다루지 않고 이런 걸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완전 무정부 국가예요. 정부가 있지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국가가 된 거죠. 물론 실제로 그렇지만 한편으로 장갑차까지 나올 일이냐? 수화팀이 지금 무슨 테러리스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전혀 돌아보지 못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입고 어떤 것을 누리느냐에 따라 자신의 본때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를 자꾸 억압하고 누르려고 하는 많은 생각들, 가치관들, 또 그런 주장들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찾아가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그 얘기 왜 하죠? 지금 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건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누가 우리요? 내 자신이 우리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나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자신의 본때가 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웅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더니 어떤 분이 개척교회 생존율이 2%밖에 안 되는데 많이 염려하시면서 쓰신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개척교회 지금 대형교회도 안 되는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목회자가 뭔지, 성도들이 누구인지, 직분자들이 뭔지, 주일학교가 뭔지, 성경이 뭔지,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본때를 보여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목사가 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휘말려서, 다 모두가 저런 게 마치 교회고, 저런 게 마치 주일학교고, 저런 게 마치 성경이고, 저런 게 마치 예배인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뭐랑 차이가 없죠?
이단하고 사이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교회로 오는 것과 거길 가는 것뿐의 차이지. 그럼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 취토양교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이게 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살려내는, 물론 여러분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죠.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접하게 가는 노력들과 그렇게 근접하게 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린 이거를 하려고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교회가 뭐고, 목회자가 뭐고, 직분자가 뭐고, 성도가 뭐고,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뭐고, 찬양이 뭐고, 주일학교가 뭐고, 성경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삭이 아비멜렉과 우물 때문에 맹세를 하게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에서가 결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이 이렇게 이 내용이 연결됐을까라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에서의 결혼 내용. 그 에서의 결혼 내용은 사실 뒤에 나오는 그 장자의 이제 축복, 실제로 하는 그 사건과 연결이 또 되고, 그럼 아비멜렉과의 계약은 과연 왜 여기 있고, 이 에서의 결혼의 내용은 왜 여기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삭이 아비멜렉과 계약하는 내용이 브엘셰바죠. 이 브엘셰바는 사실 여기서 나온 먼저 이름이 아니고 언제 나왔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래서 아비멜렉과 우물 때문에 계약을 맺었던, 맹세를 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21장의 사건의 배경인데 그때 이름이 원래 브엘셰바예요. 근데 이삭에게 다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랬을 때 에서의 결혼은 뭘 말하고 있는가? 이 내용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연결점이 있는, 연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그래서 이걸 발견하면서 야, 진짜 성경이 참 놀랍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26절에서 33절에 아비멜렉과의 계약이 나오죠. 거기 이제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우물을 파서 옮겨 다녔던 이삭의 사건이 있었죠. 이삭이 팔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물 우리 거야 꺼져. 그래서 한 2번 옮기고 세 번째 르호봇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르호봇에 있다가 브엘셰바까지 올라가게 됐던, 그때 이 아비멜렉 왕과 아우삿과 비골이 이제 등장해요. 자, 그러면 아우삿과 비골까지 왕하고 같이 왔다는 거는, 그럼 이삭을 어떤 의도로 지금 온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게 평화롭게 또는 재민삼아, 아니면 그냥 어떤 일상적인 방문으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군대 장관이 왔다는 말은 이거는 군인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삭에게 지금 과시하는 거잖아요. 너와 나는 반드시 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아브람 사건하고 연결되듯이 지금 군대 장관을 데려갔어요. 자, 그때 친구는 왜 데려갔냐면, 친구. 왕의 친구는 뭐하러 온 거죠? 떡고물을 얻어 먹으려고? 내정 간섭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 이 친구라는 번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친구에 대한 번역은 공동번역, 새번역, 개역개정은 다 친구로 번역했어요. 근데 현대어 성경은 고문관이라고 해서 고문관, 자문위원. 그 다음에 NASB, ESB, NJB는 어드바이저. 똑같죠? 충고하고 자문해주는. 그럼 결국 이 친구라는 말은 이 왕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제안하고 또 무언가를 조언해주는. 여러분 그 삼국지나 그런 영화나 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 소설을 읽어보면 거기에 유비 옆에 항상 누가 있었죠? 제가 되면 책략가, 이런 지략가가 있듯이 이 아우삿은 그런 존재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친구라고 번역하기보다 조언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까지로 표현해서, 어떤 학자는. 근데 그거는 좀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중요한 건 아비멜렉 왕과 이 조언자, 지략가와 군대 장관이 왔다는 건 지금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계약과 맹세, 조약처럼, 그래서 이걸 불가침 조약, 서로 우리 건드리지 말자라는 조약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삭이 하는 반응이 있어요. 자, 이삭의 반응은 이겁니다. 27절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오자마자 이 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긴장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삭이 이렇게 오는 이 무리들,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군인들을 동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미워했다는 거죠. 이삭이 잘못했나요? 아내를 이야기한 거는 아비멜렉 왕이 보호해준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그 죄악을 끼친 거나 미친 건 아니었어요. 그가 분명히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건 있지만 블레셋 왕에게 걸려서 블레셋 왕이 허락해줬단 말이죠. 용서해주고. 근데 뭐가 문제가 됐죠? 왜 떠나게 됐어요? 우물이 아니라 복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양과 소가 떼가를 이루고 종이 많아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100배의 소출을 올려주시고 복을 받으니까 시기했죠. 근데 시기하단 말이 증오하다는 뜻이었어요. 그 미워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는 실제로 이삭은 그걸 두려워했지만 이 아내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쫓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쫓겨났을 때 아비멜렉 왕이 뭐라 그랬죠? 너가 강성해지고 네가 많아지니까 떠나야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아비멜렉 왕도 이때 변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잖아요. 민심이 지금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이삭을 없애버리고 이삭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왕이 안 말렸단 말이에요. 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삭이 말하죠. 너희가 날 미워했지 않냐? 너희가 날 증오했지 않냐? 근데 왜 증오와 왜 미워함을 받았죠? 잘못해서? 나쁜 짓 해서? 아니에요. 부자가 됐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지금 미워함을 받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복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 뭐냐? 물질의 복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럼 가난한 건 저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서 복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님 자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든 두 번째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떠나게라는 말은 출발하다,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삭은 원래 떠나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던 거죠.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증오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이 나왔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죠. 그렇게 많은 무리를 가지고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또 파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 자식아 그건 우리 우물이었어. 그러니까 또 이삭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기 떠나죠. 그래서 가서 또 그게 처음엔 에색이었고 두 번째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어. 그때는 우물이 뭐였어요? 샘의 근원까지. 그러니까 이삭은 아주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이삭을 가는 곳마다 복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더 싫어하고 있죠. 우물까지 이제 나오니까. 또 그 우물을 빼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르호봇을 갔을 때 그때서야 이게 이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떠나게 됐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떠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찌하려? 왜 왔어? 왜 내게 온 거야? 지금 온 모습도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위협하는 모습이지 이게. 어디 이게 뭐 평화로운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삭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삭의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그들 세 명이 대답하는 내용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되게 놀라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이구동성 뭔지 아시죠? 동시에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분명이라는 말은 사실 없는 단어인데 보다라는 말이 절대형과 일반형이 같이 쓰여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고 또 보았다라는 거죠. 뭐를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삭이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26장 3절.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랄로 흉년이 되어서 가셨을 때 나타나셨던 말씀이죠.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죠. 그리고 그 땅이 정확하게 그랄이 아니라 부엘셰바를 가는 곳이라는데 하나님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또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24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걸 이삭만 안 게 아니고 누가 또 안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 왕도 알고 군대 장관도 알고 아우삿도 아는 사람들이, 와, 이삭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 왜죠? 양과 소와 떼가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졌어요. 또 파면 우물이 얻어져. 근데 그들이 또 본 게 뭐죠? 자기들이 그들을 이삭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쫓겨날 때마다 이삭의 삶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축복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미워함도 있고 시기함도 있고 쫓겨남도 있어요. 자기들이 위협했잖아. 아비멜렉 떠나라고 했잖아. 근데 그때마다 누가 함께 움직이고 계셔?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풍요, 번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죠? 실패도 있고 미워함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어요. 근데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이. 그럼 결국 복은 뭐죠?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복인 거죠, 여러분. 만약 물질의 복으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왜? 시기와 질투 받으면 안 되지. 우물을 팠는데 쫓겨나면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게 복이니까, 이삭을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심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삭이 뭐를 했죠? 25절 읽어볼게요.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뭐예요? 이삭이 하나님 복이니까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해 반응하는. 그럼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의 반응은 뭐예요? 예배, 찬양, 감사,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이게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뭐가 축복이죠? 우물 파고, 우물 얻고, 샘거는 얻고, 양과 소와 떼가 이루고,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시기, 질투, 증오, 떠나감, 쫓겨남 없어도 안 되는.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질 수도 있고, 물질이 없어질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이 뭐라고요? 축복.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 예배, 감사, 찬양, 기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다면 그 축복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쉬워서요? 힘들어서, 이렇게 간단해서요? 아니잖아요. 이삭이, 여러분, 이걸 옮겨 다녔을 때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긴장된 상황이에요?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늘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갈등들 생각해보세요. 왕이 쫓아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왕이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이 달려와가지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옮겨 다닐 때마다. 여러분, 우리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을 따라, 축복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데, 그래도 이삭이 하나님 함께 하셨어.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축복 속에 걷고 있다는 거죠. 그 질문은 이거죠.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축복 받으셨습니까? 네. 축복을 믿고 있습니까? 축복 속에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축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축복이 아닌 거죠. 어제 밤에 그 한국 영화를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내용의 스토리는 유산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내용이에요. 배다른 가족과 또 그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 돈만 얻으면 돼.
여러분, 이 유산의 핵심이 뭐죠? 아버지의 돈인가요? 아버지의 모든 정신과 모든 역사와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게 유산이 아닌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산은 돈이 돼버렸어요. 땅이 돼버렸어요. 무슨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요? 무슨 엄마와 딸이 그래? 이게 무슨 관계야? 이게 무슨 가족이고 이게 무슨 유산이야? 진짜 유산은 그 아버지의 역사와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 담겨진 거잖아요. 그 엄마의, 그 딸에게.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유산인데. 우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건 뭐밖에 없는 거죠? 내놓으라는 건 내놔. 안 내놓으면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내 속에 집약시켜서 넣어서 내 안에 면면이 흐르고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흘러가는 그 유산이 없는, 그 기업이 없고 그 언약이 없고 그 약속이 없는, 그저 뭐만 달라고? 돈만 달라고, 땅 달라고. 이게 무슨 약속이고 이게 무슨 언약이고 이게 무슨 유산이겠습니까? 그 관계가 없는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러니 무섭고 두렵고 긴장되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죠? 보안장치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 예수가 함께 하시지? 그 예배 드릴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께서.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그래 우리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말씀 속에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다, 확실하게 알았다는데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니에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보여줘야지. 야, 너를 보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보는구나.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너랑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동안의 착각은 뭐였죠? 1등 해야, 성공해야, 잘해야, 야 하나님이 그래야지 전도가 잘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1등과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가가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가난해도, 질병이 있고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또 부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아비멜렉과 그 세 명이 찾아온 목적을 얘기하죠.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는지 알 수 있어요. 조약을 맺으러 왔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협박도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위협하는 것도 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너를 범하지 않냐고.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비멜렉 왕이 이 이삭과 그 아내를 손대는 자, 그게 범하다는 뜻이거든요. 손대는 자, 뭐 내뻗는 자, 만지는 자는 가만 안 두겠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선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삭이 아내를 속였는데 누이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그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만 맞는 거지. 실제로 그가 이삭에게 행한 건 뭐예요? 쫓아냈잖아. 그 자기의 목자들이 우물을 뺏은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그 아내에 대해서는 그가 선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걸 보면 선한 거를 행한 게 아니죠. 그리고 내가 평안히 가게 했어. 언제 이 아비멜렉이 평안하게 했어요? 쫓겨냈잖아. 함부로 행했잖아. 어디 선한 게 있어? 근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결국 이 계약이 누구와의 계약이에요? 이삭과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걸 알죠. 왜? 이삭은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삭에게 악을 행하고 이삭에게 해를 행하고 이삭에게 잘못 행하면 누가 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찾아온 거예요, 이삭에게.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해하다와 선한 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해하다는 말이 사실 해하는 게 아니고 악하다는 뜻이에요. 선과 악이 나오고 있죠. 토부라는 선과 라라고 하는 악이 이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린 너한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 우린 너에게 선을 행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닌 악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재밌게 바뀌는지를 뒤에서 나와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반전을 이루는지 뒤에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이삭이 잔치를 베풀죠. 이삭이 왜 잔치를 베풀까요? 이 계약을 맺기로 한 거죠. 이제 서로 다투지 않기로. 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해요. 자, 그럴 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은 사실 이른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났죠. 그럼 잘 먹고 마시고 술 취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서로 맹세를 하죠.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여기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보내고 있죠? 이삭이 보내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보낸 게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그 위협 속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맹세를 하니 이삭이 그들을 순순히 돌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은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아비멜렉이 두려워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이 평안히 갔어요. 아까는 누가 평안하게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보낸 게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아 주셔서 그가 어떤 위협 속에서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부엘셰바까지 걸어간 거잖아요. 누가 한 거죠? 평안하게? 하나님이. 이게 이삭의 역사인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평안하게 내보내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그 역사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역사의 반복 첫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저주, 심판, 잘못된 것. 그 역사의 반복을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잘못이 이삭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됐던 그 역사를 말했어요. 아내를 속였던 그 사건이 이삭에 똑같이 동일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릴 뻔했던 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반복. 그러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는 뭐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21장에 했었던 그 언약이 다시 이삭에게 재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실패의 역사, 저주의 역사도 그 아버지에서 그 아들에게로 반복돼요.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역사가 잘못된 역사라는 걸 말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거. 그리고 그것에서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을 깨닫지 않으면 역사는 또 반복이 되는데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축복도 반복이 될 때 축복도 똑같죠.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반복이 돼요? 전하고 나누고 알려줘요. 이게 여러분 유언이고 이게 유산이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이삭에게 그대로 주는 건 소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모든 축복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이삭은 이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죠? 원래는 에서에게. 근데 이 이삭이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제대로 얘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뭘 하죠?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겨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내버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듣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속에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이 역사가 또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거를 아브라함의 사건하고 이삭의 이 두 사건, 21장과 이 사건 두 개를 병행해서 보면요,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면서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건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른 사람처럼 나오는데
21장에 나오는 그 계약 속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죠?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에요. 근데 여기 이삭에게 똑같이 나오죠. 아우산만 포함돼서. 그럼 이 사람들이 동일한 인물이냐? 동일한 인물은 아니죠. 시대가 틀려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아비멜렉은 왕의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바로처럼 총칭인 거예요. 아비멜렉 1세, 아비멜렉 2세처럼 그런 총칭인 거죠. 그 아비멜렉. 그럼 비골이란 말도 군대 장관의 모든 이름 비골이야. 비골이 1세인데 이름은 다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동일한 인물이 온 것처럼 이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아우삿을 넣어서 아브라함 시대와 이삭의 시대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조금 더의 차이점이 있다면 순서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삭이 그들에게 비난하는 내용이 찾아온 다음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 그 아비멜렉의 21장에서의 사건을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에게서 한 그 축복을 먼저 아브라함에 말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건 제가 표로 만든 게 있는데 나중에 이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나중에 21장 사건하고 26장 사건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해 보기 위해서 생각해 볼 건데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뭘 얻었죠? 물을 얻어. 우물만 파면 물을 얻는 이삭의 축복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쉐바. 쉐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바로 맹세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부에쉐바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이 21장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그 우물로 인하여 싸운 다음에 맺은 계약이에요. 근데 그때 부에쉐바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는 7 암양 새끼를 주어서 7 우물이냐 맹세의 우물이냐 그 의미를 가졌던 그 부에쉐바가 먼저 나오는데 아들 때에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사건 속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이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몇 세의 아내를 얻죠? 40세의 아내를 얻어요. 여러분, 40세의 아내를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40세의 아내를 얻었죠? 26장 34절이 아니고 잠시만요. 21장. 21장도 아닌데. 네. 몇 절인지 제가 지금 잠깐 찾아볼게요. 25장 20절. 먼저 써놓고 지금 못 찾고 있어요. 25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아요. 아들을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의 내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 똑같은 40세는 같아요. 그럼 에서도 아버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틀려요? 아내의 족속이 틀리죠. 리브가는 누구를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언약을 잇는 계보 속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서는 누구를 얻어요? 헷족속, 가나안 족속. 아브라함은 분명히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이삭은 헷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얻지 말고 자기 친족을 찾아가서 얻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에서는 누구를 얻죠? 가나안 족속. 이럴 때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누가 진짜 장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날 27장에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 장자인가? 이 얘기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랬을 때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이 에서의 삶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마음의 근심이라는 말은요, 직역을 하면 영혼의 고통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영혼의 고통을 준 거예요. 누가? 에서가. 왜죠? 누굴 얻은 거예요? 이방 여인을 얻었기 때문인 거죠. 이게 나중에 또 언제 나오냐면요, 26장 34절을 보세요. 26장 34절 아니고 죄송해요, 자꾸 28장 8절 28장 8절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예. 그럼 결국 이 여인들은 기쁘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떤 학자 아니에요. 70인경이라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은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말을 그 두 딸과 싸웠다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두 딸과 싸운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출신의 문제가 있는 거죠. 평생에 에서가 결혼해서 에서의 그 아내 이 이삭과 리브가의 며느리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늘 근심이 되고 기쁘지 못하고 더 서로 그런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9절에 28장 9절에 에서가 다시 누구를 얻어요? 이스마엘의 딸들을 얻어서. 근데 이거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왜죠? 지금 에서가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이 21장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의 사건 앞서 나오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21장 한번 가보실까요? 21장 14절 다른 내용을 다 보시면 되겠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셰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부엘셰바에 누가 있죠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 앞에 있냐? 21장 22절부터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우물의 계약이 나와. 그럼 부엘셰바에 먼저 있었던 사람은 하갈과 이스마엘인 거죠. 그리고 그 부엘셰바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지금 우물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왜 이 사건 속에 있느냐? 그리고 왜 에서의 이 결혼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죠? 본처도 아니고 본처의 자식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돌보고 축복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럼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야? 이삭에게. 그랬을 때 이 이스마엘이 그 이삭에게 어떤 행동을 하죠? 희롱하고 조롱해요. 그리고 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부엘셰바로 가서 그 우물을 얻게 되는 우물과 관련된 그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의 아비멜렉과의 계약이 나오는데 이삭의 앞선 사건에서 부엘셰바에서 우물을 파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서가 결혼하게 되는 이 모습들이 주어질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만약에 우물 사건과 계약의 사건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면 에서가 우물 사건과 계약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과 같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에서의 이야기 여기 등장하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에 근심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것이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이야기 다음에 27장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기도 보면은 에서가 아버지의 이 명령을 따라서 장자의 그 명분을 얻어야 되지만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못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왜 나오는 건가?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과 연결되었던 이삭의 이 우물 사건의 우물의 계약이 왜 연결되는 걸까 봤을 때 에서의 이 결혼 사건을 다룬 이유는 성경의 저자인 모세가 장자의 명분을 철저하게 소홀히 여겼던 장자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은 그냥 쓰인 게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이 전체적인 사건에서는 여러분 그 구조를 한번 보시면
26장의 전체의 내용은 그 장자의 명분의 이야기예요. 왜냐면 에서와 야곱이 그 분리됐죠. 누가 장자고 누가 장자가 아닌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싸웠던 사건이 25장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26장의 사실 이 그랄의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왜? 태어나기 전에. 근데 이 사건이 나오고 에서가 결혼한 사건을 보면 누가 장자냐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랬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쫓겨남을 당하고 아브라함과 또 그 이 아비멜렉의 우물의 계약이 연결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삭이 그래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얻고 물을 얻었던 이유도 누가 진짜 장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된 얘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보기에는 좀 쉽지 않지만 보면 볼수록 와 이런 거로 에서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이야기가 좀 이렇게 바로 들어오시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제안할 때 제 생각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누구에게 장자의 명분을 이어주고 있는가? 결국 그것이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그 사건임을 25장, 26장, 27장이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았다.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집중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삭에게 나타났었고 그리고 어떻게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그때 우리가 이걸 조금 좁혀서 볼 때 역사의 반복이 축복으로의 반복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우물을 판 이야기 속에서 옮겨 다닙니다.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입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우리와 계약을 맺자라고 찾아옵니다. 결국 이삭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본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진정한 본때는 우리가 진정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본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날마다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뭐가 가득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득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드러냅니까? 예배, 또 주일학교, 또 여러 가지 활동들, 봉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드러내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몇 년 동안? 저만 고민했나요? 우리 같이 고민했잖아요. 예배는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척해서 이 길을 걸으려는 이유도 진짜 교회가 뭔지 진짜 예배가 뭔지 그리고 성도가 뭔지 목회자가 뭔지 보여주고자 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고민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럴 때 저는 그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본때가 주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이고 하나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핵심입니까?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얻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도장받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버렸어요. 목사가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교회, 예배, 모든 것의 핵심은 누구다?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그러니까 제 설교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 외에 들으신 얘기가 있어요? 저에 대해서 뭐 들은 얘기 있습니까? 저에 대해서 들은 얘기 그거밖에 없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맨날 뭐 그런 얘기밖에 여러분 들은 거. 그래서 좀 죄송해요. 제가 믿음도 강하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 역사도 일으키는 훌륭한 목사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가 아니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쌓아온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있다면 저는 사역을 잘하는 거죠. 우리의 이 예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본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삭이 옮겨 다닐 때마다 복을 받고 옮겨 다닐 때마다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이 얻어지고 그러나 그 실망 또 어려움 또 괴로움 위기와 모든 것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가의 위기고 나라의 위기입니다. 저는 진짜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는지 뭐 잼버리 대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잼버리 대회가 이거 하나의 이제 일상이고 이거는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 정부가 없어요. 각자 도생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다시 5만 명씩 나오고 난리가 나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고민스러운 분위기긴 하지만 여러분 지금 각자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이 됐어요. 근데 이 각자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정부를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정부를 기대하는 것보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진짜 우리의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 역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양심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변화시켜왔어요. 민주주의 운동 속에 독재 정권 속에서도 수많은 것들을 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때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하면 돼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걸어가면 돼요. 정부를 욕할 필요도 없어요. 이 시대를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것이 빨리 없어지고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때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때를 보여주시겠어요? 한 명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어. 이런 본때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본때를 좀 보여주자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남편의 본때 할렐루야. 아내의 본때, 부모의 본때, 자녀의 본때 이게 없잖아요. 이걸 보여준 적이 없으니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남편의 본때를 보여주시고 아내의 본때를 보여주시고 부모의 본때를 보여주시고 자녀의 본때를 좀 보여주자고요. 그게 우리 교회가 걸어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준비하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가 본때만 보여주면 와서 그 본때가 뭔지 깨닫고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부지기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대하고 계시죠? 기도해 주세요.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요. 사회에서의 역할.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의 본때 이삭이 했었던 것처럼 실수가 있죠. 잘못하죠. 그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난관과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풀어내가는 그런 본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본때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본때를 보여주세요. 그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개척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약점이 뭐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점이 없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약점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근데 저는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주일학교를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뭐죠? 애들 모아놓고 애들의 예배를 드리고 애들 공과 공부하고 애들의 활동을 하는 게 주일학교가 됐죠. 정말 주일학교가 그런 걸까요? 그럼 모든 교회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선생님들과 그런 것들을 갖춰져야 그게 주일학교일까요? 그게 본때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는 또래 아이들이 모여서 뭘 하는 게 본때가 아닌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게 본때인 거죠. 아멘. 이게 핵심 아닌가요, 여러분? 그건 주일학교만이 아니에요. 청년들, 청소년들, 또 어르신들도 그분도 그 나이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때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게 본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개척교회 안 오고 왜 그런 교회 안 가죠? 시스템이 없고 교사가 없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안 보내겠어요. 왜 안 보내요? 그럼 보내야죠. 오히려 그런 데를 가야 그 아이가 더 축복받고 사랑받지 않아. 한 명에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잘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이 있는 교회로 가고 그렇게 가면 그 대형 교회로 다 가야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점이 없는 교회다. 앞으로 다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추구하는 바는 다른 비전과 다른 생각으로 걸어갈 거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이 그겁니다. 본때를 보여주는 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매일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리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걸을 때 주시는 평안으로 그가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의 함께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역사가 평안이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과 유산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고통이고 근심이라는 거죠. 명확한 거예요. 만약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얘기했었죠? 처음에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데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고백했죠. 야 형제야 내가 네 아들을 너보다 더 사랑해.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일 잘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평안. 그러나 만약에 장자의 명분 이걸 소홀히 하고 또 이 우물과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축복에 또 은혜에 하나님과 민감하게 걸어가지 않는다면 뭐가 나타나는 거죠? 고통과 근심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혼이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근심 속에서 이건 물질의 고민과 여러 가지 삶의 고민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평안한지 근심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본때를 보여주는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분명히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